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러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고넬료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욥바 근처에 왔을 때에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온갖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를 메인 채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러한 일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보내었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그들과 같이 보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유대인 형제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혹은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베드로의 태도와 모습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관찰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왔을 때에 땅에 엎드려서 맞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고넬료의 경건하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위의 교훈들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나는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방금 함께 읽은 이 2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종들과 함께 하루를 함께 지낸 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떠났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고 그 말씀을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3절을 살펴볼 때에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6절과 32절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에도 보시면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시면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받은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알려주고 계실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두장이 옛날 성경으로는 피장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자로서 당시에는 크게 존경을 받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죽을 다루는 자, 즉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는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이고 경멸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함께 살지 못해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상대방이 무두장인 줄 모르고 약혼을 했다면 그 약혼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해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는 그만큼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누구이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거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하게 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그는 이방인과는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여기는 진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내었던 사람들은 7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무두장이 거룩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이 한 곳에서 머물며 유숙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질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집에서 같이 한 밤을 지내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누가는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 유숙하는 무두장이와 유대인 사도와 이방인이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도 이런 놀라운 장면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 누가는 왜 그들이 유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한 번도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고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 사람들인 이방인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유하며 밤을 지내고 있다고 그냥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무두장이와 거룩한 유대인 사도가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종들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함께 먹고 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이라고 누가는 23절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음식의 규례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모든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언어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유능한 정치인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쭉 둘러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산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밀양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밀양에 오기 전에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영화 제목이 전부였고요. 제가 밀양에 오기 전에 밀양이라는 지역을 딱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밥 먹으려고 한두 시간 잠시 머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양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양은 제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제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이며 앞으로 저의 피, 땀, 눈물을 묻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밀양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밀양에 평생 한 번 와봤고 한두 시간 머물렀고, 제가 여기에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된 그 이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만남이 있고 복음으로 인한 그 만남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의 종인 이방인들이 함께 유숙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 된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라는 지역에 있는 켈빈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켈빈 신학대학원에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는데 두 종류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안에 있는 그러한 기숙사였고 다른 한 곳은 학교에서 차로 5분에서 7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외부 기숙사였습니다. 보통은 학교 안에 있는 이 기숙사가 편하고 가깝고 안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숙사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 입주할 수가 없었고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외부 기숙사에서 1년 정도를 보내고 나서 자리가 나면 그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와 함께 석사과정으로 입학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외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낸 지 몇 달 후에 이 외부 기숙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기숙사에 살던 한 한인 목사님 차에 섬뜩한 쪽지 하나가 그 차 앞 유리창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쪽지에는 당장 너희 나라로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쪽지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차 앞에 계속 한 차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외부 기숙사 옆에 저희 기숙사가 있던 그 동네 바로 옆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이 주로 사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써놓은 쪽지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는데 범인은 옆 동네에 살던 흑인들의 소행이 아니라 같은 기숙사에 살던 켈빈 신학대학원 미국인 백인 학생이었습니다. 즉
같은 신학교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 혹은 강도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은 쪽지를 받은 그 목사님께, 한국 목사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즉시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여기에 보면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성 안에 단일성을 추구하는 유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이 몸 될 수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교회의 지체들의 다양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서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펼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모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됨이나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는 복된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공동체는 작은 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잃은 양 비유를 주신 이유가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작은 자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문맥을 살펴보시면 작은 자는 공동체 내에 있는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의 요점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같은 믿음을 가진 작은 자의 중요성과 함께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은연중에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높은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려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결탄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 나아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는
작은 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에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와서인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높은 자라는 천국의 원리도 내팽개치고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들,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일부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리 다툼에 골몰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리고 낮은 자를 잘 대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자들을,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해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 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약한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대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